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새벽마다 가만히 앉으셔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신답니다. 그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다가 던져 놓으신대요. 무엇의 그물을? 지혜의 그물을.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딱 던져 놓고 그 지혜의 그물에 인연 따라 걸리는 중생을 그날 제도를 하신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지혜의 그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던져놓고 인연 따라 광우스님이 그 그물에 걸리면 그날 누구를 제도하고? 광우스님을 제도하고, 그날에 혹은 어떤 남자 신도가 걸리면 남자 신도를 제도하고, 여자 신도가 걸리면 여자 신도를 제도하고, 산적이 걸리거나 악한 사람이 걸리면 산적이나 악한 사람을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사유를 하시면서 세상에다 지혜의 그물을 던져 놓으시고, 근데 부처님이 던져 놓으신 지혜의 그물에 걸리는 사람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부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면서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던져 놓으십니다. 그때 저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농부가 그 부처님의 지혜의 그물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혜의 그물에 걸린 그 농부를 가만히 신통력으로 살펴보면서 이 농부가 오늘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한 명의 농부를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시골 마을 먼 길을 직접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스님들을 데리고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그 시골 마을을 천천히 걸어서 한참 동안 걸어서 그 시골 마을에 딱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는 와 이런 조그만 촌구석에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과 스님들이 직접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점심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 그 부처님의 지혜의 그물에 걸렸던 농부는 부처님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이 시골 마을에 오셨다고 하니 내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없어진 거예요. 아마 새벽에 어디 소가 몰래 도망을 갔나 봐요. 그때 고민에 빠집니다. 법문을 들으러 갈까? 소를 잡으러 갈까? 법문을 들으러 갈까? 소를 잡으러 갈까? 농부는 소를 잡으러 가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의 비애예요. 부자라면 소가 한 마리 있든 없든 그냥 누구 법문 들으러 가면 돼요? 그냥 부처님 법문 들어가면 돼요. 부자한테는 소 한 마리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 일단 소부터 찾아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이 없으면 수행하기도 힘들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쁘면 절에 가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쁘면 아무리 좋은 법문도 듣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먹고 살기 바쁘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 내서 염불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광우 스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수많은 선지식 분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수행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복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시간복도 있어야 되지. 또 주변에 스승복도 있어야 되지. 도반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몸에 건강한 건강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 재물복도 있어야 되지. 그 복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이 없어서 수행하기가 힘들면 그렇다고 수행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항상 생활에 쫓겨가지고 이와 같이 수행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나무를 보시는 많은 불자분들이 소나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 그래도 좀 복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듣고 뭐 해야 된다? 실천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불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복을 지어라. 복이 있어야 모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냥 재미난 이야기 들었다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듣고 들었으면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실천하고 수행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부가 산으로 이제 소를 찾으러 갔을 때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광장에 앉아서 수많은 그 시골 마을에 신도님들이 이렇게 올리는 공양물을 다 드시고 나서 잠시 이렇게 침묵에 빠지십니다. 원래 부처님의 법은 공양을 드시고 나서는 신도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법도예요. 신도는 부처님과 스님들과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드신 부처님과 스님들과 수행자들은 그 공양의 대가로 신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법문을 해주는 게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법문을 안 하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덕 거리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마을에 멀리 걸어서 온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근데 그 누군가가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때 가까스로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외양간에다 집어넣고 딱 봤더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농부가 지금 관장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실 텐데 아마 법문이 거의 끝났을 것이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뵙자. 그래도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뵈야 되지 않겠냐. 부처님 가시기 전에 얼굴을 뵙자 하고 관장에 딱 갔더니 부처님이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농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걸. 근데 알았으면 엄청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자기가 기다렸던 농부가 딱 왔으니까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도 배고픔 때문에 집중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남은 음식이 있는가? 그때 공양을 담당했던 공양 담당자가 깨끗한 음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깨끗한 음식을 저 농부에게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주니까 농부가 막 그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허겁지겁 먹고 양치질을 깨끗하게 한 뒤에 다시 부처님 앞에 딱 앉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마땅히 모든 제가신자들은 보시,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계율을 잘 지키고 항상 참아야 된다.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화를 일으키지 말고 참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해라, 베풀어라, 계율을 지켜라.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라, 인욕해라. 이와 같은 삶을 살며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초적인 법문을 하신 뒤에 이걸 차제설법이라고 해요. 무슨 설법? 예, 차례대로 수준 높여서 설법하신다는 거예요.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 화를 참을 줄 알며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하늘색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신 뒤에 수준을 더 높여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 세상은 모두 다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소멸하면 영원한 행복인 열반을 얻게 된다. 열반을 얻는 방법은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가 있다. 라는 4가지의 거룩한 가르침,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이와 같은 보시에서 하늘색에 태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태어나는 길까지의 1단계, 2단계, 3단계 차제설법을 차례대로 펼치시는 순간 농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수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농부가 그만큼 언제 많이 닦았다? 전생에 다 닦은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이런 소나무가 200회가 넘었는데 소나무 200회 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도 수다원가를 못 얻으신 분들은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닦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우리가 자꾸 닦아야 됩니다. 농부가 수다원가를 얻고 난 뒤에 부처님이 비로소 내가 원래 목적한 바를 이뤘다. 내가 이 농부를 위해서 일부러 이곳까지 법문을 하러 왔는데 이 농부가 수다원가를 얻었으니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나의 일은 끝났다. 이제 오늘 하루 미션 성공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모든 법문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뒤에서 아직 깨달음을 못지 못한 어리석은 스님들이 투덜투덜 대는 거야.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다리 아프게? 부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뭐 아니 우리 뭐 여기까지 뭐 이 시골 마을에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투덜투덜 대더래요 어느 스님이. 그 스님은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야. 그 부처님이 다 뒤돌아보면서 제자여, 비구여,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거든요. 비구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러니까 아니 뭐 여기 먼 길까지 왔는데 뭐 이거 그냥 뭐 왔다가 가고 뭐 이게 뭡니까 부처님? 그리고 뭐 그 농부는 배가 고프다고 그 부처님 생전 한 번 안 하시던 뭐 밥 갖다 줘라 이런 얘기나 하시고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어리석은 비구 스님에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오로지 한 명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 농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근데 그때 농부는 너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문을 해줘도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예,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농부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시킨 것이고 그리고 배가 부른 농부는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해서 수다원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다. 왜냐? 다른 병은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배고픔은 배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다. 배고파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드셔본 적 있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없는데 배고픈 시절에 보릿고개 살아셨던 분들은 허리에다가 천을 동동 메고 사셨대요. 막 속이 쓰려가지고. 그래서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요. 윤회가 가장 큰 괴로움이라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열반을 성취하게 되니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무엇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법문을 남기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명의 존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오고 가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던 분이 바로 우리의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덕을 짓는다면 우리도 미래생에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먼 곳에서도 와주실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파사이 왕입니다. 이 파사이 왕이 엄청난 대식가였대요.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당뇨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밥만 먹으면 졸리고 몸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양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사원에 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몸이 막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해롱해롱 하니까 부처님이 왕이시여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까? 하니까 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밥만 먹으면 졸리고 몸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언제나 무엇을 챙겨서?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음식을 절제하면 무엇을 절제하면?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천히 늙어간다라는 개성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살을 빼려고 아침 굶고 점심에는 선식을 하신대요. 아침을 굶고 점심에는 미숫가루 같은 걸로 선식을 하시는 건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안 빠질까요? 저녁에 몰아서 폭식을 하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아침 굶고 점심에 회사 가서 미숫가루 선식하고 저녁에 와서 그날 못 먹은 거 폭식을 해버리니까 이게 악순환이 생겨가지고 살이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왕에게 이와 같은 개성을 읊어준 뒤에 왕 옆에 있는 조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옆에서 이 개성을 읊어라. 왕이 마지막 한 덩어리를 남겨놨을 때 그걸 드시기 전에 이 개성을 읊어라. 왕이 그때마다 정신을 차려서 음식을 점점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왕의 조카가 알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왕이 이제 하루 세 끼 드실 때마다 조카가 옆에 있다가 마지막 한 덩어리 딱 남았을 때마다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음식을 절제하면 점점 괴로움이 줄어들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천히 늙어간다. 그 왕이 딱 부처님이 생각나면서 그 한 덩어리를 안 먹는 거예요. 한 덩어리 안 먹은 만큼 다음 식사 시간에 그 양을 빼는 거예요. 그걸 몇 날 며칠 몇 달을 반복했더니 점점 위가 줄어들었는지 왕이 밥 한 그릇에도 만족을 하게 됐답니다.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왕이 건강해진 몸으로 부처님께 자랑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건강이 무엇이?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요. 신뢰가 무엇이?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니. 건강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이익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알 때 가장 으뜸가는 재산이고, 우리가 친척한테 의지하지만, 우리가 친한 사람들한테 의지하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가장 으뜸가는 친척이 되나니, 하지만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중생들한테 돈 많이 버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부처님 경전 보면 돈 많이 버는 법 나와요. 그리고 소원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별의별 내용 다 많아요.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팔만대장경을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나중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막 이런 얘기도 되나? 정력이 세지는 내용도 나와요. 진짜 밀교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이런 걸 설명하셨을까? 내가 의심이 될 정도로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팔만대장경을 보면. 하지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다? 열반이다.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번 생에 소원 성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생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생에 사업이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생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한 행복은 오직 열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수준을 쑥쑥 높이셔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감각적인 자그마한 욕망에 빠져들지 말고 진정한 행복인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영원한 행복의 길인 이 최고의 수행의 길을 잘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